지난 잠언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생활하게 될 때에 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심은 늘 약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잠언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 14장의 내용은 한 사람이 당하는 마음의 고통에서부터 한 가정이 흥하고 망하는 것, 그리고 한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공의로움 등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35절까지 이렇게 잠언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심적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10절에 보면은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즉 아무리 피를 나누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심적 고통을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파하는 사람을 이해하거나 또 공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픔의 한계를 하나님 앞으로 직접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현실은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내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피를 나누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공유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신 성자 예수님은 말없이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고 온몸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순종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존귀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천하 만국에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구원을 얻을 능력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친구를 의지하는 경향들이 있고 또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원망을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있고 또 가족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가족이나 제자들이나 주변에 따라오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을 견디실 수 있었고 그 견디심에 승리했을 때에 온
온 천하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픔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런 의미로 14장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잠언 14장 2절에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리로다. 이 패역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행하지 않고 그 순리대로 하지 않고 거스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악을 행할 때에 패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 패역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피조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을 때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행한 죄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괴로워하고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는데 14장 4절에 보십시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솔로몬은 지금 사람의 고통을 다루는 법을 이야기하는데 왜 느닷없이 소를 비유로 들었습니까? 소와 사람의 고통은 무슨 연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솔로몬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작은 장애로 인하여 고통받을지라도 그 고통을 견뎌내면은 큰 유익을 얻는다는 교훈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소를 통해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그 무궁무진한 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소소히 해야 할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역겨운 냄새가 싫기도 하고 또 그 소를 돌보는 일이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소를 팔아버릴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소를 통해서 얻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를 포기하지 말고 그 소를 통해서 나오는 그 받는 고통과 아픔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는 아무리 오래된 컴퓨터라 하더라도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 방문하고 다른 곳을 방문하려고 마우스를 클릭할 때에 제일 늦게 걸리는 시간이 약 7초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컴퓨터를 해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클릭 한번 해놓고 안 뜨면은 계속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 7초를 견디지 못해서 따깍따깍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은 창을 아예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욕합니다. 아이, 사람은 7초를 못 견디고 불평을 한다는 사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인내를 보이지 못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그 불편함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 불편함을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의 소망을 얻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신앙생활에 조금만 불편함이 있으면 믿음의 뒷걸음치를 겪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으로 살아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욥을 보십시오. 욥에게 갑자기 고난이 임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출세까지도 저주했고요. 친구들이 욥에게 격려하고 욥을 위로했지만은 그 말조차도 싫어했고 그들을 비난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런 욥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에게 욥기 42장에 보면은 전보다 각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억울함만 호소하고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만 나타내는 욥을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지만은 믿음에 뒷걸음치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의의나 내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깨닫는 그런 믿음의 선한 모습을 보이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14장 7절에 보십시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하니라.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지적 수준이 낮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솔로몬은 8절에 보면은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언급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자라는 것은 자기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슬기로운 사람에게 실패가 없다는 것은 자기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내 인생관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심상히 여긴다는 의미는 죄를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아기는 죄의 결과가 자기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나중에는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믿음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에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를 때에 주일 속수라든지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와 기쁨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이 발목만 담그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헤엄쳐 가지 못하면 안 될 정도의 그런 깊은 은혜의 물결에 우리가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지식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지식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솔로몬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슬기로운 자는요 결과를 두려워하여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악에서 떠나고 분노 조절을 못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늘 바른 생활을 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지식을 우리는 깊이 깨달도록 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인생의 지도자를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자신의 삶의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계가 있고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행동한다라고 늘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우리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준비하면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까? 자신의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지만은 자기보다 더 최고인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잠언 14장 1절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완벽하게 준비했지만 그 완벽함이 제대로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까워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완벽하게 준비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주실지 기다리고 바라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 마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안정적이고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지혜의 근원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적으로 순종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완벽하게 마쳤다 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고통이 있거나 가족들이 힘들어한다면 나와 가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온전히 그 고통을 견디고 극복하여 주님 앞에 묵뚝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때때로 고난은 앞으로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때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로 다가올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주님과 영적인 교감을 나눌 때만이 가능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읽고 이 한 주간 이 고백으로 힘과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하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때에 내가 수금같이 되어 아멘. 그가 내 가는 길을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여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우리가 부름받으신 곳에서 순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기 위해 단련해 주시는 그 고통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고통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고통을 즐겨하고 싶었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을 내가 받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같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솔직히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